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근데 지난번에 우리 에스겔 시작했죠? 네. 자, 우리 한번 에스겔기를 시작했으니까 그 한번 입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에스겔기는 어느 시대에 일어나냐면 페르시아 또 메데 페르시아라고, 그러한 주로 우리는 메데 페르시아인데 그냥 보통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일어난 그러한 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이게 마라톤 전쟁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마라톤 전쟁 직후에 일어난 페르시아가 아주 정말로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 전에 있던 아시리아, 바빌론 이런 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라톤 전쟁이라고, 마라톤 전쟁은 어디서 벌어졌냐면 페르시아 대군이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지고 가서 그리스 땅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그리스 땅은 정말 그 페르시아 제국에 비하면 너무너무나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 나라에 비하면, 페르시아 제국에 비하면 그리스, 지금 여기가 그리스거든요. 여기가 그리스예요. 이 전체가 페르시아인데 여기까지 다 이미 여기까지 점령을 해, 요거를 점령을 못한 거예요. 정말 너무 웃기죠? 참. 이게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에요. 정말 여기서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쵸? 빨간 게 다 페르시아 제국인데 여기까지 벌써 점령했잖아요. 요거를 그리스 요거를 점령을 못해서 나중에 이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누구죠? 그리스에서 누가 나오죠?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서 나와서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기의 배경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사건은 마라톤 전쟁이었다.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큰 제국을 점령했는데, 마지막으로 에집트까지도 점령했고 인도도 점령했고 다 점령했는데, 터키도 점령하고 바빌론 다 점령했는데 요 그리스를 점령하러 갔다가 패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그게 바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 그리스와의 전쟁에 패배하면서요, 뭐가 일어났냐면 반란이 일어났어요.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니네 그렇게 센 줄 알았더니 그리스한테도 졌어? 그러니까 먼저 반란이요, 에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죽자마자요, 반란이 에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빌론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바빌론에,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 대왕이 즉위한 첫 해에 에집트를 쳐들어가서 여기를 점령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영으로 들어간 것처럼 해야 되는데 다시 전쟁을 해서 다시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빌론, 원래 이 페르시아가 바빌론 제국에 소속돼 있었잖아요. 바빌론에서도 다시 반란이 일어나서요, 그걸 다시 진압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하루에 이 3,000명도 이 십자가형에 처해야 돼. 십자가형이 아니라요, 말뚝에 꿰서 죽이는 거예요. 소름 끼치죠? 이거 말하자면 뭐 아주 뭐 이게 정확하게 표현을 다 하기가 힘들어요. 아마 이 말뚝을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거기다 끼워서 죽이는 겁니다. 예, 이게 역사의 기록의 그림에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후에 바로 이제 말하자면 또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디를? 우리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를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배경이 180일 동안 파티를 여는데, 그게 바로 그거를 파티가 아니라 이 지방에 127개 주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한 개 주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에집트도 이게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제국이 통치하는 시스템이요, 이렇게 돼 있었다. 사트라피라는 이런 사트라피 이런 제도로다가 이거를 약 한 30개 정도의 이런 사트라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사트라피가 에집트도 한 사트라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나라예요. 그래요? 이런데 주로 따지면 이게 약 127개예요. 주로는. 주는 그러니까 작은 단위죠. 그러니까 군 단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트라피 한 지역마다요, 통치를 할 때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이게 주고 이게 군이에요, 말하자면.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주지사가 있었어요. 주지사가 있고, 여기에 각 지역 이 사트라피에 총괄하는 사령관이, 상군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누가 있었냐면, 왕의 눈과 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 명이 이 사트라피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왕의 눈과 귀라는 사람은 자기가, 주지사가 통치를 잘하는지, 이 장군이 이 군사적으로 허술한 데가 없는지 모든 것을 보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그대로 임금에게, 이게 뭐예요? 이게 첩보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안기부 같은 데야. 이 사람들이 옛날에도 이 통치 방법을 그대로, 그러니까 주지사가 너무 오만해가지고 헛된 소리 하면은 그걸 그대로 꼬질르는 거야. 보고 든 대로 그대로 기록해서 장군이 뭐를, 그거를 그대로 하면은 페르시아 대왕은 많이 앉아서 듣고도 거기에 있는 사정을 다 훤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네. 이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자, 먼저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파티를 열었는데, 각 지역에 있는 주지사와 장군과 사령관과 말하자면 왕의 눈과 귀라고 하는 사람을 다 불러들여서, 그 밑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작전을 짠 거예요. 언제 어떻게 병력을 어디로. 그래서 총동원한 사람이요, 군인이 전쟁에, 그 다음 전쟁에
총동원한 군사가 몇만 명이 정도냐면 200만 명을 동원한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군대를 200만 명을 동원해서 전쟁에 나갔는데요. 돌아온 사람이 5천 명이라는 거예요. 200만 명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은 겁니다. 결국은요, 이 왕은, 그래서 크세르크세스 대왕은요,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누구에게? 자기 침실을 지키는 경비병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한 번은 암살을 모면했죠? 누가 알려줬죠? 모르도카이가 알려줘서 경비병이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확인해서 그걸 발견했는데 14년 후에는 결국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200만 명의 군인을 다 죽인 거예요. 결국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크세르크세스 대왕의 정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너무 오만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야, 그까진 그리스 내가 에집트에 파라오도 치고 바빌론에 저기한 용맹한 군사들도 다 무찌르는데, 야, 이제 그리스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도관에 든 쥐다, 그렇죠? 이거를 준비한 거예요. 해군까지 준비한 겁니다. 해군까지. 그러나 결국은 이 두 가지 전쟁에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가 점차적으로 이제 몰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입니다. 자, 에스텔기에는 숨어 있는 게 많다고 그랬죠. 에스텔이라는 이름 자체도 숨어 있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한번 신명기 31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31장. 예, 왜 에스텔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에스텔이라는 이름은요, 원래 사실은 이 페르시아의 신이 뭐냐면요, 페르시아의 신이요, 마르둑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신은 이스타르가 있었어요. 자, 이 두 가지 이름이요, 모르도카이하고 또 누구예요? 이게 모르도카이하고요, 변형된 이름이, 이게 하나는 변형된 이름이 모르도카이고요, 하나는 에스텔이에요. 발음이 비슷하죠? 에스탈. 왜 이런 저런 이방인의 이름을 썼을까요? 좋아서 저런 이름을 절대로 쓴 게 아니에요. 왜 저런 이름을 썼을까요? 그 나라에 살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저런 이름을 쓴 거예요. 왜? 이스라엘 히브리 이름을 쓰면 이거 유대인이잖아 딱 알아듣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자, 신명기 31장 18절을 보면 이 에스텔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모든 랍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름은 신명기 31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저지른 모든 악행 때문에 나는 그날 나의 얼굴을 기어이 감추어 버리겠다. 감춘다는 말, 히브리 말로 스테르라는 이 마을에 여기에 애자만 붙이면 에스테르가, 스테르라는 말에서 에스테르라는 이름을 나온 것이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 이름이 뭐예요? 에스텔이 이시타르라는 거예요. 이시타르, 즉 페르시아의 여신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이름이죠. 감추어졌는데 뭐가 감추어져 있어요? 하느님이 얼굴을 감추었어요. 왜 그랬어요? 이것은 신명기는 다시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의 맺은 십계명의 계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신명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새롭게 하는데 만일 너희가 하나님과 나와 맺은 계약을 너희가 깨트린다면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있겠지만 내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내 얼굴을 감추겠다. 하느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어디에나 계시지만 당신의 얼굴을 감춰버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느님에게서 도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얼굴을 감춘 그 모습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귀양가에 있는 모습이에요. 하느님의 얼굴이 그들을 비춰주고 하느님의 이름이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더 이상, 그것이 바로 유배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에스테르라는 이름이 숨은 하느님의 얼굴을 의미한다. 숨은 하느님의 얼굴. 그래서 에스텔기에는 수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이제 역사적인 시간표를 보면,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프린트물 받았죠? 프린트물 저도 한 장 주면 좋겠는데 제가 안 받아가지고. 네, 지금 이 프린트물을 보면요, 여기가 다리우스 1세고 크세르크세스예요. 다리우스가 아버지 왕이 마라톤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고, 그 다음에 여기가 크세르크세스 왕이 물려받았습니다. 486년에서 464년까지 통치했다. 말하자면 이때 와스티 왕비가 있었고, 와스티 왕비가 폐위되면서 에스텔이 왕비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문학적인 구조가 역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지난번에 봤죠? 그 전환점이 뭐였죠? 이렇게, 이게 이 에스텔기 전체가 A, B, C, D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전환점이 A, B, C, D 막 이런 식으로 C-, B-, A-. 이게 뭐예요? 이게 운명이, 이걸 보면요, 이거를 기점으로 인해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한 가지가 단식이라고 했죠. 단식하고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부터 완전히 운명이 역전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또 한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연애가 또 한 있었죠. 예, 이러한 이 에스텔 구조, 그 문학적인 구조를 보면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지 여러분, 이 에스텔기 전체를 소름 끼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죠? 왜? 지난번에 프린트물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자, 여러분 지난번에 받은 프린트물 여기 보면, 자, 연애가 벌어지잖아요. 1장에서 에로스 왕의 연애, 그 다음에 여왕의 연애, 그렇게 연애가 벌어지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공경에 처하면서 단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시 전세가 이제 와스티 왕의 연애가 누구의 연애로 바뀌어요? 에스텔의 연애. 그 다음에 에로스 왕의 축제가, 연애가 모르도카이 축제, 유대인의 축제로 딱 변형이.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되죠. 또 하나의 대칭 구조가 있었어요. 이건 단식을 통해서 이 전체가 변하는 것을 보여줬고, 여기도 보면, 여기는 1장에서 여기서 본 첫 두 개의 연애가 벌어지고, 하만이 지위가 상승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을 죽이라는 칙령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왕비의 연애가 첫 번째로 열리면서
어떻게 해요? 꿈에 왕이 잠을 못 자죠? 잠을 못 자는 그날 밤에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잠을 못 자는 이 밤에요, 이 하만은 모르도카이를 죽이려고 말뚝을 매달아 놨죠? 자기 집에다. 그래 놓고 왕에게 새벽에 일찍 나가서 죽이려는 허락만 받으려고 나왔는데, 그때 왕은 지난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궁정에 그 역사 기록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대신 행렬을 여기다 시켜요? 하만이 종처럼 모르도카이를 왕의 옷을 입혀서 왕의 말을 태워서 자기가 그걸 끌고 가요. 행렬을 해. 그러면서 운명이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왕비의 두 번째 연애가 되면서 자기가 죽을, 이제 그 다음에 여기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지키는 칙령이 내리고 모르도카이가 지위가 올라가고 하만이 죽고, 완전히 정반대로 변하죠. 이게 뭐 때문에 변했어요? 하나는 단식 기도였고요, 하나는 뭐였어요? 왕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왕이 잠을 못 자면서 그 시간에 요즘 같으면 텔레비를 봤겠죠. 텔레비를 봐야지. 아유, 그동안 내가 못 본 재미난 영화도 그걸 봤을 텐데, 이 페르시아, 아무리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라도 텔레비전도 없고, 그러니까 궁정 실록을 읽으면서 완전히 운명이 정반대로 바뀝니다. 예, 이러면서 보면 이 키아스틱이라는 구조, 키아스틱 구조, 이게 ABCD C-B-C 이런 식으로 된 이거를 키아스틱 구조라고, 유대인들이 이걸 글을 쓸 때 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쓰느냐, 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쓰는지 이제 짐작이 됩니까? 요것을 기점으로 인해서 요것이 지렛대처럼 된 거예요. 이거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운명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일례로 노아의 홍수에도요, 물이 계속 상승합니다. 물이 계속 상승하다가 그 다음에 정반대로, 이게 뭐가냐면 키아스틱 구조에서 하느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니, 요 기절 하나가 여기가 말하자면 완전한 전환점이에요. 이 스토리가 완전히 정반대로 뒤바뀌어요. 물이 하느님께서 기억하시니, 이게 꼭지점의 역할을 정반대로 이야기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왜 이런 대칭 구조로 쓰는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볼 때 세상에 아니 저렇게 거꾸로 역전이 될 수가 있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쓸 때 유대인들이 역대칭 구조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기 전체를 볼 때도 유대인들이 단식하고 하느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또 왕이 그날 밤 잠을 못 잔 그 사건이 얼마나 모든 것을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 놓는가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운명과 하만의 운명, 모르도카이의 운명, 아말렉의 운명, 아각의 운명, 그 다음에 이스라엘 운명이 정반대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러한 문학적인 구조를 볼 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더 아주 쉽게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는 그래서 하느님께 부르짖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에스겔기에는 두 버전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히브리어 버전이고 하나는 무슨 버전이에요? 그리스어 버전이에요.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내용이 비슷하면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아닌데, 우리들이 발견한 이 에스겔기에 지금 우리들이 현재로 발견한 에스겔기에는요,
하나는 히브리 성경이 있는데, 이 히브리 성경은요, 히브리 성경은 몇 년도냐면 1100년경에 나온 거예요. 최고로 빨리 나온 게 1100년경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요? 1000년 전도 안 돼요. 지금으로부터도 1000년이 안 된 거예요. 가장 오래된 SDL기 히브리 성경이요, 1000년이 안 된, 그렇게 늦게 나온 거야, 그것이. 그런데 70인역 그리스어 성경은요, 몇 년도에 나온 거냐? BC, 이거는 AD고요. 이것은 BC 250년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랍게도 여기는 총 몇 장이 있어요? 1장부터 SDL기가 12장까지 있죠? 1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플러스 몇 절이 더 포함되어 있냐면요, 167절이 더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오래된 성경인데, 오래된 성경에는 여기에 없는 성경 이렇게 구절이 이만큼이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그죠? 아니, 거꾸로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후대에 나온 거니까 여기에 추가된 부분이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훨씬 전에 나온 70인역에 167절이나 추가되어 있고 그 후에 나온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어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번역됐잖아요. 히브리어에서 이 성경 오래된 텍스트, 오래된 원본이 되었던 이 성경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 성경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거는 우리가 찾는 거는 마소레틱 텍스트라는, 이 마소라 텍스트는 이 텍스트를 출판한 게 1100년이라는 겁니다. AD 1100년. 그런데 이 SDL기는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는 뭐가 특징이라 그랬어요? 하느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오메, 히브리 성경인데 어떻게 하느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오지? 그런데도 어떻게 성경에 들어갔지? 그게 큰 아주 질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느님의 얼굴이 숨어 있다, 나는 내 얼굴을 그날 얼굴을 감추겠다는 그 말이 에스겔 이름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즉 히브리 성경으로는 하느님의 이름, 주님이라는 이름, 아도나이라는 이름, 기도라는 이름, 모세 율법이라는 이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단 한마디도 안 나온다. 근데 우리가 지금 1장에 보니까 어메, 의로운 민족 하느님께서 부르짖을 때 나왔죠? 이거는 왜 나왔다 그랬죠? 이거는 지금 이 추가된 부분이에요. 167절, 이게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추가된 부분이 6단락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1장에 지금 이 부분이 첫 번째 단락이에요. 추가된, 이게 추가된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장절이, 거기에 보면 장절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면 다른 장절하고 달리 에스겔기 1장 1절 2절 있는데 동그라미 1, 2, 3, 4가 있죠? 이 동그라미 1, 2, 3, 4는 뭐냐면 다 추가된 그리스 번역본 70인역에서 번역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부터 있는 이 부분은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히브리 성경을 읽을 때는 어디서부터 읽어요? 우리 크세 임금이 잔치를 베풀다,
그 부분부터 읽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자, 히브리 성경에는 하느님이라는 이름, 주님이라는 이름, 이런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 안에는 왜 이것이 성경에 들어갔겠어요? 분명히 하느님의 이름을 써야 되는데 하느님의 이름을 일부러 안 썼다는 겁니다. 왜 일부러 안 썼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이유는요, 왜 분명히 이 모든 일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느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느님께서 그 모든 일을 섭리하신 일이고 하느님께서 모든 일을 준비하신 일인데 왜 그때요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계속 일부러 뺐을까? 그것은 첫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요, 첫째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귀향을 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이때는 역사적으로 뭐예요? 이미 1차로 538년에 고레스가 538년 BC에 페르시아 대왕으로 즉위하면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도 좋다.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약이요 6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 다 합해도요 6만 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페르시아 이 사람들은 3차까지 해도 이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돌아간 사람이 몇 퍼센트일까? 10%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아가라고 하도 안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기회를 줘도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 없어요. 일례로 음식 규정, 옷 규정, 무슨 규정, 이런 규정들을요 613계명을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죠? 다니엘은 귀향을 가 있지만요 절대로 거기에 바빌론의 음식이나 페르시아 음식을 절대로 입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무지하게 말라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잡은 고기를 먹었을까요? 분명히 안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음식 코시오프리시라는 음식을 고기를 이 코시오프리시라고 그러는데 유대인의 음식, 지금도 미국에서 코시오프리시라고 해서 따로 팔아요, 마트에서. 그러면요 이거는 뭐냐, 닭고기, 무슨 고기, 소고기, 이런 거를, 돼지고기는 물론 안 먹으니까 이걸 잡을 때요 도살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피를 빼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소고기를 해가지고 야 피가 배어 나오면 그때 먹어야지 맛있다. 미디엄 레어도 해서 먹어야지 맛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절대로 이렇게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피를 그에서 뽑아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선지국도 먹잖아.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 유대인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유대인을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규정 하나를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기회를 줘도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귀향을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름이 숨겨져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더욱더.
그들이 떳떳하게 하느님께 뭐를 하기가 정말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그러한 배경이에요. 왜? 하느님께 그거를 자기네들이 하기가, 떳떳하게 하기가 말하자면 부끄러운 겁니다.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의 이름이 모독당할까봐. 왜냐? 이 127개 주에 전체 왕의 칙령을 보낼 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은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이러한 내용을 적어서 하느님의 안배와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만을 벌 주셨다. 하만이 거짓을 일을 꾸몄다는 것을 밝히면 하느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페르시아 문서로 나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바뀌어져 나가요? 페르시아 신의 이름 마르둑으로 하느님의 이름이 바뀌어져 나갈 거라는 거죠. 왜? 하느님의 이름이 페르시아의 하느님의 이름이 마르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공문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이름을 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1장 동그라미 1장 9절 추가된 부분, 하느님께 부르짖었다. 지난번 8절에도 의로운 민족 전체는 자신의 불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혼란에 빠져 이제는 멸망할 것을 각오한 채 하느님께 부르짖었다. 예, 그들은 꼭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그렇죠? 설령 하느님께서 구해주시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거짓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의로운 민족전체도 멸망할 것을 이미 각오하고 목숨을 잃더라도 하느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느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유디도 그렇죠? 며칠 사이에 안 구해주면 우리는 적에게 항복하고 적의 신을 받아들이는 그 기도는 이미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유디치 그렇게 얘기하죠? 원로들에게 당신들은 하느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설령 며칠 동안 하느님이 구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신을 문을 열고 항복하는 것은 당신들 자체가 하느님께 기도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세 자체가 자기를 구하는 게 첫째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목숨을 구하는 게 첫째예요. 설령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느님을 지키고 적의 신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며칠 사이에 안 구해주면 우리가 스스로 항복하고 적의 신을 받아들이겠다. 잘못됐죠? 굉장히 올바른 것 같은데 유딧은 이 성읍 사람들이 원로들이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줍니다. 그러자 마치 작은 샘에서처럼 그들의 부르짖음에서 물 많은 큰 강이 생겨났다. 작은 샘에서 큰 강이, 큰 강이라는 것은 성경에요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 큰 강은요 많은 물을 의미합니다. 우리 창세기 처음에도 많은 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시편에 묵시록에 많은 물이 나옵니다. 묵시록에도 큰 물이 나오잖아요. 큰 물이 포효하는 것 같았고, 어떻게 작은 샘에서 그렇게 큰 물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하느님을 가리키고 하느님의 신비를 가리킵니다. 열왕기 상권에 지난번에도 18장 41절에서 그랬죠?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엘리야가 가뭄이 들게 기도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데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사제와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섬기는 사제들을 다 죽인 후에 그 다음에 저기를 보라고, 바다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보라고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나왔다 그랬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에 비가 얼마나 들어있을까? 조금밖에 안 들어있겠죠. 그런데도 비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몰려오면서 이스라엘 땅에 그냥 비가 뭐 억수로 오죠. 그래서 교부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 성모님을 의미한다.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는 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그 우리에게 그 기절이 생각납니다. 10절에 빛과 해가 솟아오르고 비천한 이들이 드러높여져 존대받던 이들을 집어삼켜버렸다. 이러한 꿈과 하느님께서 실행하시려고 결정하신 바, 여기도 하느님의 이름이 다시 나오죠? 이게 뭐예요? 이것은 70인역입니다.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적어도, 하느님의 이름을 적어도 50번 정도는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히브리 성경에는요, 하느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는데 페르시아 왕의 이름은 190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페르시아 왕 얘기인데 이거 그렇죠? 하느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없고, 그래서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이것이 정말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추가된 부분에 하느님의 이름을 잔뜩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다고 이 성경이 가짜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더욱더 쉽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 모르드카이의 꿈도 원래는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12장, 우리가 이 에스겔기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기 12장을 펴보면 마지막에 꿈에 대한 해석이 나오죠. 10장까지 10장의 끝에 모르드카이가 꿈의 해석이 나오죠. 이 해석도 보면 뭐예요? 붙여준 거죠. 이 그리스어 번역에 나온 겁니다. 자, 모르드카이는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준비했을까? 그것은 분명히 그가 어떤 영감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꿈이에요. 그래서 저도 꿈비정을 2번인가 했거든요. 꿈비정에 대전 신학교에 정화상 바오로 피정의 집에서 2번 했는데요. 꿈비정을 갔는데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혹시 꿈비정 받으신 분 혹시 여기서? 꿈비정 받으신 분. 근데 꿈비정이요, 거기 그 미국에서 유명한 그 교수가, 그분이 와서 이제 피정을 했는데, 여기도 아마 꿈을 많이 꾸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은 그냥 꿈에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걸 다 하려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마음을 그쪽으로 자꾸 다 써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어떤 꿈에 대해서 얘기냐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꿈, 그런 꿈이 있어요. 지금도 풀리지 않는 꿈, 절대로 잊히지 않고 너무너무나 생생한데 지금도 풀지 못하는 꿈이 있다. 그럴 경우에 써서 내라고 그래요. 그런 꿈만. 개꿈은 다 뺀 거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았죠? 이게 모르드카이의 꿈은 뭐예요? 개꿈이에요? 이렇게 맨 끝에 이렇게 개꼬랑지가 이렇게 나오면 개꿈이라는. 그러니까 이 꿈은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꿈이죠. 그리고 뭔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꿈이죠. 그렇죠? 분명히 뭔가를 예시해주는 꿈이죠. 그래서 모르드카이는 그 꿈을, 그것이 무슨 뜻인가, 분명히, 왜 그러냐면요, 모르드카이는, 유대인들이 그래요. 모르드카이는 다윗의 버금가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르드카이가.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의인에게 말하자면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신다.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도 미리
하느님께서 다윗에게도 하느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모르드카이에게도 하느님의 계획을 여기서 하느님께서 실행하시려고 결정하신 바를 이제 모르드카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카이는 밤늦도록 모든 것을 낱낱이 이해하려고 애썼다. 머리가 깨지도록 그것을 꿈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분명히 이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공경이 올 텐데 그 공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계획을 그는 이제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여기 우리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크세스 대왕 통치 제2년, 그러니까 486년부터 통치했다면 이 해가 485년이 되겠죠. 니산달 초하룻날, 니산달 초하룻날이면 뭐예요? 유대인 달력으로는요, 유대인 전례 달력으로 보면요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니산달이 우리나라 달력으로, 요즘 달력으로 말하면요 4월이에요 4월. 그런데 이게 일반 달력으로는요, 니산달 전례력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탈출기에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게 니산달이잖아요. 전례적으로 할 때 니산달이 첫 달인데요. 근데 일반 달력으로는요, 유대인 달력으로는 이것이 아비벌이에요. 좌우지간 이 모르드카이가 이스라엘의 전례 달력으로 1월 1일 날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조상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의 아버지는 야이르, 할아버지는 시므이, 증조부는 키스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수사성읍에 사는 유다인 그런 왕국에서 봉직한 사람으로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바빌론 임금 네부카네자르가 유다 임금 여코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포로들 가운데 하나였다. 자, 유대인의 마지막 왕 따지면 그게 몇 년이냐면요, 자 621년에 첫 번째로요, 이때 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왕족이에요, 다니엘이. 그 다음에 다시 바빌론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온 게 597년, 완전히 말명한 게요 587년 내지 586년. 이때 완전히 유대인의 왕이 완전히 다 성전이 불타고 두 눈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이고, 그렇죠? 이 모든 일이 벌어져. 그 치드키야. 그러니까 치드키야 이전에 여코냐에서 597년인데요 597년 BC. 그러면 지금이 597년 BC인데 할아버지가 키스였다고 그러면 나이가 몇이나 됐을까요? 자, 이걸 따지면 귀양 갔다 돌아온 사람, 포로 중에 하나였다. 포로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이 아까 486년 이때부터 통치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BC에 크세르크세스 대왕이 지금 살았으면, 이때 10살에 끌려갔으면 지금 여기 왔으면 오메 100살이 넘네. 오메 120살은 적어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 되죠?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누구누구의 자기의 선조를 이름을 대지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고 유대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Son of David, Son of Abraham. 다윗은 예수님은 뭐냐?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냥 친아들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도 다 그냥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자손으로 알아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포로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 집안 사람의 하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조상의 일부만 얘기한 거예요. 일부만 얘기했는데 중요한 이름이 누구냐? 키스고 사울 왕의 아버지예요. 이것이 아주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 키스는 사울 왕의 아버지인데 이 사울 왕에게 뭐예요? 아말렉을 처부수라는, 말하자면 헤렘으로 완전 봉헌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첫 번째 이스라엘 왕에게 하느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집안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베냐민 집하고 사울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 나오고,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뭐를 생각하냐면 이게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과 아말렉 왕 아각 왕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이 싸움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말렉 왕 아각 왕과 사울 왕과 이 관계가 여기에 깔려있는 배경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느님의 백성과 하느님의 백성을 원수로 삼는 그 백성과의 전면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스겔기는 예언적인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시록이나 이런 데도 보면 수많은 적들이 나타나죠. 종말에. 그 말하자면 그것이 아말렉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어때요? 마지막에도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죠. 예, 그겁니다. 그것이 이 에스겔기가 굉장히 예언적인, 그래서 한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묵시적으로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모르드카이는 좌우지간 이 꿈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요? 분명히 자기 민족에게 크나큰 불행과 어둠이 찾아온다는 거. 그렇지만 하느님께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그들에게 조그마한 샘물 같은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큰 강물이 생겨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빛과 해가 솟아오르면서 자기네들이 드러눕혀지고 자기네들을 죽이는 사람들은 다 멸망해 버린다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카이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조심스럽게 준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다시 인문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조금 하다 보니까 벌써 끝났는데, 자, 다음 주에는 한 주 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휴가를
다음 주는 쉽니다. 한 주만 쉽니다. 그래서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야 우리 휴식 시간 또 맛있는 거 드시고. 네. 영광의 주 나는 네. 네. 제가 열심히 지금 노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프린트물에 보면 그 표에 그 전쟁이 저기가 프린트물에 보면 오늘 여러분이 받은 프린트물에 보면 어디 갔나?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이게 다리우스 1세 이 대왕이 말하자면 자기 통치의 말년에 여기 보면 이오니안 리볼트를 해가지고 이게 그리스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오니아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마라톤 전쟁에 나가서 거기서 정말 참패를 하고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이게 크세르크세스 왕이 486년 내지 486 내지 485, 465 약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두 개의 전쟁, 터모필레의 전투라고 하나 되고 하나는 살라미스의 전투. 살라미스는 바다예요. 해전이에요. 살라미스의 해전입니다. 이 두 가지 전쟁을 통해서 말하자면 몇 명의 군인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200만 명의 군인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표에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표에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에스겔기는 특별히 이 구약 성경 중에서 메길럿이라고 그랬죠. 메길라 또는 메길랏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뭐냐면 작은 두루마리다 그랬어요. 우리 한글 파일을 한번 열어봐 주면 한글 파일 중에서 메길라 이게 숨은 하느님 이름에 한번 하느님의 이름 한번 이거 말고 한글 아니 이것도 아닌데 또 하도 자료가 많아가지고 이거 맨 아래 이거 이거 해봤나 이거 밑에서 두 번째 이거 했댔지 맞아. 이거 말고 저 맨 위로 올라가봐. 맨 위로 저거 맨 위에 더 올라가 한번 더 올라가. 아니 그 옆에 거 다시 한번 맨 위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자료를 제가 너무 많이 준비해놔가지고 다른 파일로 넘어가야 돼. 이 파일 아니고 두 번째 걸 한번 펴보자. 똑같아? 어메 이거 아닌데 그러면 세 번째 거 한번
실종됐네. 좌우지간 못 찾겠네. 하여튼 메길랏이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이게 유대인에게 메길랏이라고 하는 게 5개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은 축제 때만 특별히 읽는 책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메길랏이라는 의미는 숨은 하느님의 이름이라는, 숨은 말하자면 이 작은 두루마리인데 히브리 말로 메길랏이라는 것은요, 메길랏, 메길랏, 이것은 길라 하는 이 길라, 이 말이요 뭐냐면 말이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두루마리 그 그림으로 빡 봤죠? 작은 두루마리, 그 에스텔기라든지 아가서라든지 그거를 일부러 작은 두루마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 두루마리라는 이 메길랏이라는 의미가 이게 자신을 뭐예요? 숨어 있는 어떤 것을 드러내 보인다는, 숨어 있다는 말은 동시에요, 숨어 있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 어떤 때가 되면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길랏 속에, 자, 왜 히브리어로는 한마디도 하느님의 이름이 없는데 하느님의 숨은 얼굴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거야. 그렇죠? 아가서도 보면 아가서는 아가서도에 하느님의 이름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가서는 순 연애하는 얘기죠. 야, 뜨겁다 막 이렇게. 아니 그런데 여기에 하느님의 숨어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래서 성경의 극치를 뭐라 그러냐면 아가서라고 그래요. 창세기서부터 묵시록까지 총 우리가 가톨릭으로는 73권, 말하자면 개신교에서 66권의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의 극치 중에 극치가 뭐냐? 아가서라고 그럽니다. 왜? 하느님과 인간이 결국은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첫째 번째 시간에 이 아가간과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적대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14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7절. 자, 14장 우리 제목을 먼저 봅시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다. 그죠? 롯이 말하자면 여러 임금들에게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결국은 그곳에 롯이 살고 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롯이 다 포로로, 재산이고 뭐이고 다 가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 7절을 보면 5절부터 보면 14년째 되는 해에는 크돌라 오메르가 자기와 연합한 임금들과 함께 진군에 가서 아스타롯 카르나임에서 라파족을 치고 함에서 주즈족을, 사회 키르야타임에서는 엠족을, 그리고 세이르 산악지방에서는 호로족을 쳐서 광야 언저리에 있는 엘파란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엔 미스팟 곧 카데스로 진군에 가서 아말렉 쪽의 온 땅과 하차촌 타마르에 사는 아모리족까지 쳤다. 이게 나오죠? 여기 아말렉이 나오죠? 아말렉의 땅을 쳤다고 그랬어요. 땅을. 이것은 뭐냐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아말렉이 이 땅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창세기 여기에 14장에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브라함
이때는 아직 아말렉족이 탄생하지 않았어요. 이 아말렉은 누구의 아들이냐면요. 누구의 아들일까요? 여러분 36장을 펴보시면 창세기 36장을 보면 에사우의 자손이 나와요. 에사우의 자손이 나오죠? 세일에서 난 에사우의 자손. 에사우의 아들 엘리파즈에게는 팀나라는 소실이 있었는데 그가 엘리파즈에게 아말렉을 낳아주었다. 그렇죠? 이제 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들이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그렇죠? 아니 그러면 손자의 손자인데, 그렇죠? 손자의 아들인데, 그렇죠? 에사우의 자식이잖아요. 에사우의 아들 엘리파즈에게 팀나라는 소실이 있었는데 에사우의 또 뭐예요? 에사우의 손자예요. 그렇죠? 에사우의 아들 소실이잖아요. 소실이 낳아주는 아들이에요. 그게 손주야. 에사우에게도 손자니까 아브라함 때 롯이 끌려갈 때 아말렉 쪽의 땅을 쳤다 그럴 때는요, 아말렉 쪽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아말렉 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이 아말렉 소유의 땅이 아니라요, 아말렉의 영역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후에 아말렉 쪽이 에사우의 손자로 에사우의 손자로 아말렉이 탄생해서 점점 큰 부족이 나중에 그로 성장한 후에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거기서 그냥 그 땅을 실제 아말렉이 소유한 땅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아말렉이 차지할 영역이라고 표현한 것. 히브리어로는 그 장소가 아니라 영역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때 아말렉이 나라가 탄생했어요, 안 했어요? 실제로는 탄생도 안 했는데 아말렉을 쳤다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그런데요, 이 창세기 14장 7절부터 창세기 36장 여기 12절 그 사이에요, 실제로 아말렉의 영역을 쳤다. 그러나 실제로 그때 아말렉이 탄생도 하지 않았어요. 36장에 가서 실제로 아말렉이 태어나는데요, 이때까지 총 글자가 몇 글자냐면요, 12,110글자래요. 히브리 글자로. 그 사이에 있는 히브리 성경에 여기에 나오는 지금 여기가 지금 몇 절이죠? 14장 7절 14장 7절에서 창세기, 그 다음에 36장 12절 이 사이에요, 히브리 글자로는요, 히브리 성경으로는 총 몇 글자가 나오냐면요, 12,110글자가 나온답니다. 에스겔 성경이요, 히브리 글자로 총 12,110글자래요.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아말렉 쪽이 탄생하기 전에 영역을 쳤다고. 실제로 아말렉이 탄생하기까지 총 성경, 히브리 성경으로는요 12,110글자인데요 실제 에스겔 성경이 히브리 성경으로 12,110글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되나 보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너무 아마 쇼크를 받아가지고 아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너무 예언적이라는 겁니다. 소름 끼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이 모든 것이 그냥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우연히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아시겠죠? 왜 하느님께서 완전 봉헌물로 바치라고 했는지. 자,
자, 우리 12절에 모르도카이는 임금의 내시로서 어전을 지키는 갑바타와 타라 두 사람과 함께 궁에서 쉬고 있었다. 그때 그는 그들의 계획을 엿듣고서 그 의도를 조사한 끝에 그들이 크세르크세스 임금을 해치려고 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임금에게 이들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인물이 왕궁에서 봉직하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했어요. 자, 임금의 내시고 어전을 지키는 갑바타와 타라, 이 두 사람이 어전을 지키는 내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전을 지키는 내시니까 뭐예요? 경비병이겠죠, 여러분. 여러분 페르시아 저기서 우리가 아는 거로 생각하면 알라딘 램프를 막 이렇게 비비면 그러면 누가 나오죠? 지니가 나오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소원을 말씀해 보시죠. 네, 그러게 그죠? 그 정치에 큰 남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왕을 지켜야 되니까 정말 거세는 했지만 힘이 아주 센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쏟겠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왕이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크세르크세스 임금도 그 내시에게 살해당하는 겁니다. 자기 자기를 가장 신복의 두 사람을 믿고 그 사람들에게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정말 웃기죠? 비극이죠? 예, 웃기기도 하고 정말. 예. 그런데 모르도카이는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해석에 의하면요, 모르도카이는 많은 언어를 알았대요. 적어도 70가지의 언어를 이해했대요. 그런 저기가. 왜냐면 그 아람어가 이 당시 이 전체 페르시아가 쓰는 언어가요, 아람어예요. 예수님 때도 아람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만 발음이 바뀌고 막 이제 말하자면 뭐 사투리처럼 그렇게 저기 했으니까 여기에 그래서 모르도카이는 분명히 거기에서 수많은 이 거대한 제국이기 때문에 언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언어를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가 아주 중요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분쟁을 조정하고 그것을 판결해야 되는 판관의 일을 맡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해석에 보면 그가 70가지의 언어를 알아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기는 모르도카이는 저거는 그냥 못 알아들을 테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소곤소곤 얘기한 거죠. 자기네들만 알아듣는 언어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크세스 임금을 해치려고 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임금의 이들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임금이 두 내시를 신문하여 그들이 자백하자 그들은 형장으로 끌려나갔다. 임금은 이 사건을 잊지 않도록 기록하게 하였으며 모르도카이도 이 사건을 기록하였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모르도카이에게 궁전에서 봉직하도록 명령하고 이 일에 대하여 선물을 하사하였다. 이제 아마 더욱더 이 밖에 궁에서 더욱더 가까운 궁으로 안쪽 내전으로 그가 분명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전에서 존대받는 이로 부게 사람.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 부게라는 말이 아각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각 사람이라고. 함다타의 아들 하만이 있었는데 그는 임금의 두 내시 일 때문에 모르도카이와 그의 민족에게 해를 입히려고 꾀하였다. 모르도카이가 이제 모르도카이가 유다인인 거를 이제 알게 된 거고, 그 모르도카이 때문에 자기의 신복 두 사람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단지 모르도카이만이 아니라 모르도카이 전체를 죽이겠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가 아각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 왜? 자기 조상들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에사우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게 야곱과 에사우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처럼. 예, 아브라함 롯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아버지가 형제지간이잖아요. 아버지가 죽어서 어떻게 하란 땅도 같이 떠나서 약속의 땅까지 왔지만 롯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어디를 따라가요? 결국 어디로 갔어요, 롯이? 소돔 땅으로 갔잖아요. 무슨 땅이에요? 장사는 잘 됐겠지. 돈은 잘 벌었겠지. 왜? 그 타락한 도시기 때문에. 왜 롯이 끊임없이 그곳을 찾아갔을까요? 롯은 약속의 땅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약속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부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롯은 뭐냐? 롯의 이름은 데비에이션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비아가 길이에요. 길을 끊임없이 벗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께 가는 길이 이렇게 길이면요, 끊임없이 빗나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딴 데로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탈선이에요. 말하자면 길을 벗어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왔는데 어디로 가요? 땅을 차지해라. 아브라함이 그러죠? 롯에게 내가 땅을 차지하라. 예, 그 땅이 에집트 같고 물이 풍성하고, 그래서 요르단 동쪽으로 그가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가서 간 게, 그가 찾아간 게 어디예요? 소돔 땅으로 자기가 찾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부인 죽고 나중에 그 두 딸하고 밤에 술 먹고 관계를 맺어서 생긴 게 뭐예요? 모압하고 룻이죠. 여기 보면 야곱과 에사우의 운명이 갈려져서 에사우를 통해서 자손이 나와서 결국은 누구를 적대해요? 예, 야곱의 자손을 적대하는 영원한 원수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원한 원수로, 아말렉으로 해서 그게 완전 봉헌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반대로 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자, 크세르스 임금이 잔치를 베풀다. 크세르 시대 일이다. 이 크세스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127개 주를 다스리고 있었다. 아까 그래서 주와 여기 보면 127개 주라고 그랬는데, 이게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게 미국으로 따지면 군과 같은 거고요. 120 실제로 주는 아까 사트라피라는 그게 훨씬 더 큰 영역이에요. 그거를 사트라피를 다시 여러 개로 나눈 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금 주예요. 크세스 임금이 수사왕성에 있는 그 왕좌에 앉아있던 때이다.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지 수도만 4개가 있었어요. 엑바타나에 하나 있었고요. 우리 토비키에 나오죠. 엑바타나 나오죠. 예, 엑바타나에 하나 있었고, 지금 여기 나오는 수사, 바빌론, 그 다음에 페르세폴리스라는, 페르세폴리스는 지금도 유적 발굴이 되어서 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황금의 도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페르세폴리스를 한번 치면 지금도 그 유적이, 발굴된 유적이 기둥들 세워져 있는 거고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저기가 그대로 있어요. 자,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첫해 에집트를 진압했다고 그랬죠. 에집트의 반란을 진압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 바빌론의 그 반란을 진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만 남았냐면요, 그리스만,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그리스만 점령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두 에집트의 반란과 이 바빌론의 반란을 이제 진압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의기양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병력을 다 모아서 200만 그 대군을 만들어서 이제 그리스를 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는 통치 제3년에 대신들과 시종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디아 군대 장수, 일본으로 장수가 나오죠. 각주의 귀족들, 대신들, 아까도 얘기한 이 사람들이에요. 주지사, 장군, 그 다음에 왕의 눈과 귀라고 하는 이 사람. 왕의 눈과 귀는 뭐냐면요, 왕과 가장 가까운 7 그 말하자면 귀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수행원들하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참모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겠죠. 여기 하나 끝나면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사람들을 다 모아들여서 그 계획을 하나하나 준비한 겁니다. 임금은 180일이라는 오랜 시일에 걸쳐 자기 왕국의 영화로운 부와 자기 권세의 눈부신 영광을 자랑해 보였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이미 에집트를 진압했고 바빌론을 진압했기 때문에 한없이 이제 오만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에 있는 저기에 있는 127개 주 약 30개의 사트라피에 있는 모든 이 최고 높은 사람들을 다 불러서 파티를 하면서 한편으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의 영광과 권세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 자기가 지금 죽을 길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헤로도토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약 15,000명 가량이 모였을 거라고, 160일 동안 그 궁궐에서 그 정말 최고 말하자면 각주에 있는 총사령관과 주지사와 거기에 있는 왕의 눈과 귀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그 참모들 15,000명이 말하자면 그것을 파티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 기간이 끝나자 임금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수사왕성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대궐 정원 앞들에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잔치가요, 미시테가 히브리 말로 미시테. 이게 잔치예요. 이 잔치가 20번이나 등장합니다. 에스겔기에서 특이한 거예요. 잔치가 계속해서. 그런데 왜 특별히 이렇게 잔치가 많이 나오는가? 이게 뭐냐면요, 에스겔기 때문에 푸림절 축제가 유대인들에게 생긴 거예요. 하느님께서는요, 레위기 23절에 유대인들이 3대 순례 축제를 지켜라, 그렇죠? 3대 순례 축제, 봄, 가을 축제, 봄 축제, 가을 축제, 딱 6개월 차이죠. 중간에 오순절 축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과월절, 이게 가을 축제, 이게 봄 축제. 여기에도 3개가 있고 여기도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7개인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축제는 저 7개 말고 2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푸림절 축제고 하나는 하누카 축제예요. 그러니까 푸림절 축제를 잇도록 만든 책은, 그 책이 뭐냐면요, 바로 에스겔기예요. 하누카 축제를 잇도록 만든 책은 뭐냐면요, 마카베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잔치라는 말이 나오냐면 이게 잔치가 다른 말로 뭐냐면 축제예요. 레위기 23장에 너희들이 이 축제를 지켜야 된다. 하느님이 명령한 7개의 축제 말고 다른 축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축제라는 말이 계속 여기서 우리는 잔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축제가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이 명령하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율법으로 명령하지 않았지만 하느님께서 숨어서 이 축제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 축제를 너희들이 거행하라는 의미로 이 속에 축제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제 속에서 뭐가 벌어져요? 왕비의 축제 속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죠. 왕의 축제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에스텔 왕후의 축제 속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죠. 예, 축제 속에서 반드시 뭔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푸림이라고 하는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단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니까 160일 동안 6개월 동안 368 180일 동안의 축제가 있은 다음에요. 이 축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7일 동안의 축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총 축제가 몇 개예요? 요거는 180일의 축제는 각 지역에서 온 최고 말하자면 귀족들만의 말하자면 축제였다면 전쟁 준비를 위한 7일의 축제는 모든 수사성에 있는 사람이 지고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벌이는 축제예요. 자, 이 잔치의 목적은 뭐죠?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크세르크세스 임금이죠. 자, 하얀 무명 생목 자주색 모직 아마와 자홍색 끈으로 은막되어 대리석 기둥에 매여 있고 석고와 대리석과 자개와 흑옥으로 된 바닥이 금과 은으로 된 평상들이 있었다. 예, 침대도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얼마나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점령했는데 금은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임금은 금잔으로 술을 마시게 하였는데 잔은 제각기 다른 모양이었고 술은 임금에게 걸맞게 넉넉하였다. 예, 잔은 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만들어졌고요. 잔이 모양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자, 어명에 따라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진 않았다. 저마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임금이 왕실의 모든 집사에게 분포를 내렸던 것이다. 자,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저마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페르시아는요 술을 먹는 거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관습이요, 술을 먹는 게 다 일이야. 페르시아는. 예,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술을 마시는 거냐면요, 임금이 술잔을 들잖아요. 그러면 다 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랑 비슷해. 누가 건배하면 다 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술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소주 회사들이 만들겠지. 맥주 회사들이. 예. 그래가지고 페르시아의 법이 임금이 술잔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럼 다 먹든 안 먹든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맛이 여기 있는 것처럼 저마다 원하는 대로 억지로 마시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은 들 때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조금 마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다가 임금이 술잔을 들 때마다 얘기하다가도 또 하다가 또 마시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한편 와스티 왕비도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궁궐에서 부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 예, 부인들끼리 축제를 벌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페르시아의 문화가요, 결혼한 사람은요 남자 여자가 같이 섞여, 물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그렇지만 결혼한 경우에는 더욱더 다른 결혼한 남자에게 자기의 부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임금이 술이 취했을 때가 문제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자, 10절에 일곱째 날 술로 기분이 좋아진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무만, 디스타,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제타르, 카르카스 등 자신의 설금은 7, 4시에게 명령하여 와스티 왕비에게 왕관을 씌워 어전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그의 용모가 어여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백성들과 고관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평상시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절대로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페르시아의 문화가 자신의, 지금도 그 사람들이요, 이란 사람들이 자기의 결혼한 부인의 모습을 예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왕비를, 그러니까 왕이 완전히 나사가 풀린 거죠. 미친 거지 이제. 이게 술로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죠. 아주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 왕비는 어땠을까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미쳤구만. 에? 유대인의 해석에 의하면요, 이때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명령이 뭐였냐면 왕관만 쓰고 빨가벗은 채로 나오라고 그랬다는 거야. 왜?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해석은 그냥 모습이 나와도 이거는 절대로, 왜? 다 술 취한 남자들인데 거기에 더군다나 왕비가 그냥 옷을 입고 나와도 저기 한데, 그렇죠? 그것도 왕비에 대한 존엄을 모독하는 건데. 근데 유대인의 해석은 좌우지간 왜 그런 해석이 나왔는지는 모르는데 여기 보면 일곱째 날이라고 돼 있죠. 유대인들은요 이 일곱째 날이요 안식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이게 일곱째 날 축제가 벌어진 일곱째 날인데 유대인으로는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왜 이 와스티 왕비가 왜 왕에게 술이 잔뜩 취한 자기 남편이 왜 이런 엉뚱한 명령을 내렸느냐? 와스티 왕비가, 유대인의 해석에 의하면 와스티 왕비가 자기가 왕비로 있을 때 이스라엘 처녀들에게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항상 옷을 벗고 특별히 안식일에 옷을 벗고 일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처벌을 받았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어떤 해석이 적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유대인들의 해석은 그래요. 여기 일곱째 날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는 일곱이라는 일곱 내시가 나오고요. 14절에는 다시 1장 10절에는 일곱 내시가 나오고 1장 14절에는 일곱 대신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에스겔기에서 특별히 에스겔기에서 특별히 7이라는 숫자가요 12번이나 등장합니다. 12도 완전수죠? 7도 완전수예요. 일곱째 날, 일곱 내시, 일곱 대신. 그래서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것이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이것이 또 일어날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예언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7이 반복되는 것은, 이것이 계속해서 이중적으로 두 번이 세트처럼 나오는 것은 이것이 제3, 제4가 계속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와스티 왕비는 내시들을 통하여 전달된 임금의 분부를 받들어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까 와스티 왕비가 또 한 가지 해석은요, 와스티 왕비가 이때 임신했다고. 왜냐하면요,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죽고요, 그 다음에 왕위를 암살당했다 그랬잖아요. 암살당한 후에요,
암살당한 후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왕비가 낳은 아들이에요. 지금 와스티 왕비가 임신을 한 몸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올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와스티 왕비가 낳은 아들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죽은 후에 실제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세푸스도 그렇게,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랬어요. 페르시아 관습은 밖의 남자들에게 결혼한 부인이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것이 페르시아의 관습이다. 그리고 거기에 또한 기록에 의하면, 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 여자는 이름은 아메트리스였는데 아주 의지가 강한 여자였다 그랬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이 페르시아의 7 귀족의 가족 중에 하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폐위된 해에 아기가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임금은 몹시 격분하여 속에서 분노가 타올랐다. 그래서 임금은 절기를 하는 현인들에게 문의하였다. 임금의 일은 모두 이렇게 엄연과 판례에 관한 전문가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 곁에는 페르시아와 메대의 7 대신 카르스나, 세타르, 아드마타, 타르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칸이 있었다. 이들은 임금의 측근으로서 왕국에서 첫째가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나중에 임금은 술이 깬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후회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 후회했을까요? 와스티가 너무너무 이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잊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침실에 와스티 왕비의 그림을 걸어놨답니다. 그 전해지는 그 이야기 그렇습니다. 자, 임금은 왜 몹시 분노했을까? 자기가 6개월 동안 최고의 말하자면 지휘관과 장군들과 주지사와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전쟁을 준비했고 7일 동안 이제 마지막으로 수사상성의 모든 축제를 열어서 이제 전쟁 준비를 이제 자기가 선언하고 명령을 내려야 될 그 마지막 날이에요. 왕비가 자기 말을 거부했으니까 자기의 체면이 뭐가 됐어요? 집사람이나 잘 다스리지 집사람도 못 다스리는 게 무슨 전쟁을 한다고, 그렇죠? 이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됐겠어요? 술 때문에 이런 꼬라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이 세상에 정말 비참한 모습. 이게 우리 성경에서 뭐가 그런 얘기가 나오죠? 헤로데 왕이 자기 저기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벨리 댄스가 뭐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내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렇죠? 야, 이게 자기 그 동생의 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꼴 보기 싫었을까요? 요한이 아니라요, 살로메가. 이 새끼를 내가 죽여버려야지. 저 새끼를 내가, 그렇죠? 칼을 갈고 있었죠? 네. 결국은 누구에 대한 질투와 분노였을까요? 자기 남편에 대한, 그렇죠? 그걸로다가 결국은 요한을 죽인 거죠. 분노는 사실은 누구한테 한 거냐면, 그렇죠? 자기 남편에 대한 분노였겠죠. 자세한 건 통문과에 문의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 모든 것을 자기는 완전히 다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전쟁을 해야 되는 명령을 내려야 되고 선포하는 순간이 됐는데 자기는 왕비가 말을 왜 모든 게 문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술로 인해서. 그래서 이 거대한 페르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임금이 얼마나 자기의 영광을 자랑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얼마나 보잘것없는 추악한 모습이 정말 그 페르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그 대왕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그쵸?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런 우리 말씀이 있잖아요. 준주성범에 그런 말이 있죠. 예, 그것이 정말 이것을 이 하느님의 말씀은 그것을 풍자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듯이 이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제는 일곱 대신에게 물어봅니다. 나중에 일곱 대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곱 대신의 이름은 다시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곱 대신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왜? 니네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응? 폐위시키고 새로 뽑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일곱 대신은 다시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무묵하니 와스티 왕비는 임금만이 아니라 크세르크세스 임금 주에 살고 있는 모든 대신 백성들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왕비의 일이 모든 분전자에게 알려져 크세르스 임금님이 와스티 왕비를 어전으로 데려오도록 명령하셨는데도 왕비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제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 하나의 개인적인 일인데 이 5왕국에 대한 남자에 대한 걸로 이제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왕비의 일을 들은 페르시아 메대 대신들이 부인들이 임금님의 대신들에게 대거리 해나갈 터이니 경멸과 분노가 넘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왕명을 선포하시고 철회할 수 없도록 페르시아 메디아 법령에 기록하게 하시어 와스티가 더 이상 크세르크스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시고 왕비 자리는 그보다 나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제 다시는 페르시아의 법은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은 다니엘서에도 이미 6장에서 6장 8절 12절 15절에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법은 철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의 법이 철회할 수 없다는 말은요, 저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하느님이 하신 말씀은, 율법의 말씀은 철회할 수 없는 거죠.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벌을 받는 거죠. 임금님께서 온 왕국의 내리신 명령을 듣게 되면 이 명령은 엄중한 것이니 모든 부녀자들이 위아래 할 것 없이 남편을 공경할 것입니다. 이 제안이 임금들과 대신들의 마음에 들었다. 그리하여 임금은 무묵한의 말대로 실행하였다. 여기서 보면 이제 왕비를 새로 뽑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결정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왕은요 전쟁을 바로 나갔어요. 그래서 2장에 가서는요 왕비가 뽑는 데까지요 적어도 4년 이상의 시간이 나갔습니다. 왕은 그 그리스와의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해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참패했다 그랬죠? 200만 명의 군인이 나가서 5천 명이 살아왔으니까 사실은 왕이 그때 살해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5천 명이 돌아왔는데 이제 거기서 한국에 새로운 왕비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왕이 거의 이제 미쳤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여자들에만 몰두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군인 명령을 내린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이제 왕이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14년 후에 나중에
자기 침실 경비병에게 암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쳐서 여자들에게 빠져서 10몇 년을 지낸 거예요. 예, 이제 자, 오늘 좀 끝이 이상한데, 끝이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이 문제 여기서 중요한 기절이 한 기절이 있어요. 20절에 임금님께서 온 왕국에 내리신 명령을 듣게 되면 이 명령은 엄중한 것이니 모든 부녀자들이 위아래 할 것 없이 남편을 공경할 것입니다. 이렇게 있죠? 우리말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게 하느님의 이름이 숨겨져 있는 첫 번째 기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거 말고 자, 다시 밑으로 저기 가서 밑으로 가가지고 이걸로 한번 볼까요? 여기 밑에 여기요. 아, 그래 그거 그래 한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그래 나보다 더 잘 찾는다 이제. 자, 여기 보면 히야 이게 우칼 히야 보칼 이게 V라는데 V라고도 되고 W로 봐. 보칼 그다음에 히네심 그다음에 여기야 이트나 여기에 히야 우칼 히나심 여기에 이트나. 지금 여기 보면요, 여기에 이 히브리어에 하느님의 이름이 어떻게 숨겨져 있냐면 여기에 그리고 그 모든 안에는 이렇게 공경할 것입니다. 이 기절인데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오하 이렇게 된 거예요. 야훼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야훼 글자가요 저렇게 뒤에서부터 거꾸로 우하. 원래 히브리 글자는 하느님을 쓸 때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이 글자를 뒤집어서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이런 이 글자가 적어도 5개가 나온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이게 하느님의 이름이 숨겨져 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보면 죽어도 모르죠. 그렇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보면 알아요. 이게 하느님의 이름이 이 이름도 저기 하면 되니까 거꾸로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에스텔이 이렇게 하느님의 이름을 일부러 숨겨놓고 저기 한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살짝 드러내는 그런 이 에스텔기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무슨 아시겠죠? 이 대표적인 것이 1장 20절입니다. 네, 오늘은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것으로 우리 에스텔기 1장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쉬고 그 다음 주에 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